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8장에서 쭉 앞에 왕의 제도가 들어오면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의 아들들도 강제로 징집이 될 것이고, 강제로 징집이 되는데 그 징집된 아이들이 전쟁에 사용하지 않은, 당연히 전쟁 때는 젊은이들이 징집이 돼야 되겠지만 전쟁에 사용되지 않는 단지 왕의 위신을 위해서,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만 해도 수천 명씩이나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때 천부장까지, 천부장, 50부장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궁궐을 지키고 또 왕의 수비대를 위해서 그렇게 착출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수많은 그 군인들은 평상시에는 자기들의 밭이 아닌 왕의 농장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너희들이 돈을 내서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또 궁궐의 여러 음식과 또 여러 사치품을 위해서 젊은 여자들도 많이 착출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좋은 땅 같은 것도 왕이 가져가서 왕 밑에서 헌신하는 장관이나 부하들에게 그 하사품으로 기뻐하라고 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왕의 제도가 딱 되는 순간 그냥 전쟁과는 아무 국방과 상관없는 그렇게 허비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쭉 합니다. 경고를 쭉 했더니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겠죠.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18절 말씀에서 19절 사이에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의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지막 사무엘이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엘 말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 사이에 사무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앞에서 거절한 거 아니겠죠. 왜냐 그러면 사무엘 말을 쭉 들은 다음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존중하고 존경한 분이니까 그 면전에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너 하는 게 아니죠. 심사숙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대표들을 또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한 명 일어나서 대표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한 다음에 어떤 기간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숙고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숙고하는 시간. 그렇죠. 그런데 그 숙고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거절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자마자 1대1로는 말하자마자 거절할 수 있죠. 근데 1대 다수는 말하자마자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숙고해야 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숙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존경받는 사무엘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 차면은 어떠한 충고도 이미 거절이 되는데요. 특별히 단체로 있어도 거절이 됩니다. 단체로 있어도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러는데 민주주의는 차선책입니다. 차선책일 수밖에 없어요. 독재 사회에 대한 차선책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교육감을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전북 교육감, 대전 교육감, 이렇게 교육감을 중앙정부가 공무원을 파송했어요. 근데 십몇 년 전부터는 교육감을 민간이 투표에 의해서 교육감이 됩니다.
그렇죠. 민간인 투표에 대해서 교육감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대단히 좋았죠. 근데 지금 학교 상태를 봐보십시오. 전부 다 피릭피릭 자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여러분 어릴 때 학교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자면 죽죠. 두들겨 맞죠, 그냥. 그냥 지금은 공부 안 하고 싶으면 자요. 그래도 선생이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준 교육감은 사실 국민들이 아니라 그 학교 학생들한테 또는 더 나아서 국민들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한테 잘하고 법대로만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간이 선출한 교육감들은 그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이 뽑아줘야 되잖아요. 저도 교육감 투표 때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서울이면 서울 시민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게 진리다 라는 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다수들이 열받지 않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투표로 뽑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백수예요.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아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말씀, 예수님 명함도 못 냅니다. 아무데도 못해. 개척이나 할 거예요. 제 구석에서. 그리고 이단대 지구 빨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투표가 여러분 차선이지 최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욕망이 차게 되면요. 질리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막아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리는 사무엘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욕망이 차는데 그게 어떤 욕망이냐면요. 20절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신 진리 이런 것은 사실 관심도 없고 다른 나라들처럼 좀 우리도 같이 돼요. 우리 왕이 무리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전쟁이 날 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이 날 때 보니까 뭐 사사들이 급조해가지고 뭐 몽둥이 들고 꽃갱이 들고 그 전투복도 전부 다 옷으로만 농사 짓다가 입고 온 옷으로 해가지고 야 싸우러 가자 그러면 와 그리고 싸우는데 아니 적들을 보니까 당당한 말을 탁 타고 말이에요. 왕이 딱 앞에 서고 막 깃발들 높이 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전부 다 유니폼 딱 맞춰가지고 입고 나오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한 것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사사가 이끄는 이 오합지졸과 같은 민병대 같은 군대를 보니 이것은 전쟁에서 승패를 떠나 쪽팔려서 전쟁을 못하게 된 거예요. 뭐 저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사실 군사들은 살고 죽은 문제라서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도자와 전법이 필요한 거고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사가 지도하는 것은 무슨 전술과 전략? 아니 기드온 봐보십시오. 기드온이 싸우는데 무슨 전술과 전략입니까? 하나님 시켜가지고 아니 그 밤에 횃불하고 꽹가리하고 항아리를 들고 들어가다니요. 뭐 그런 상식에 맞지도 않는 그런 거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것이 한 번 통하지 두 번 통하면 그건 전술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임기응변이죠. 그걸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사용합니까? 과학적으로 그 전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전법이 어떻게 전투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열등감을 느낀 겁니다. 전쟁을 해보니까 주변 국가에 대한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맞는 그런 선택된 민족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도 저 열방같이 좀 당당한 그런 군사를 좀 가집시다.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너희가 배반한 대가는 이걸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욕망이 머리끝까지 찼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그냥 왕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 빌라도가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원한다면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죄가는 우리가 다 받을 테니까 그 예수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죄가를 톡톡히 받았듯이 사무엘이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가 우리가 받을 테니까 왕권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후부터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수많은 나쁜 배도하는 왕들 밑에서 학정을 엄청나게 당하죠. 학정을 엄청나게 당하죠. 그걸 전부 다 당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슬프게도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두 명의 왕 이외에 앞으로 후로 모든 게 비참한 왕이었어요. 모든 게. 그래서 20절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숫자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숫자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숫자의 허구성은 뭐냐 그러면 정말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잘 알고 있는 정말 유수한 정치학자나 경제학자 있잖아요. 정치학자나 경제학자의 한 표와 저 시골에서 지역색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다수의 우매한 사람 중에 한 표는 똑같은 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 나오면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정책과 경제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수의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자기 편 끌어들여버리면 끝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들을 선발할 때 투표 아니면 달리 뭘로 하겠습니까? 달리 투표가 아니면은 담임 목사 선발할 방법은 없죠. 근데 그 투표 때문에 담임 목사 엉망으로 들어옵니다.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력하고 뭐가 나 있고 성격이 좀 다급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들이 후임 담임 목사 올 것 같아요? 교인들은 아유 지치죠. 그런 목사 온유하고 착하고 사랑 많고 이런 사람들을 담임 목사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 경우는 그래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를 막 때리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막 특별히 수학 선생들 중에 별명이 미친 게 아닌 그런 학교 별로 없어요. 막 때려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온유한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특징이 내가 나중에 딱 봤어요. 온유한 선생은 전반적으로 수업이 못 알아먹게 가르쳐요. 재미가 없어. 근데 때리는 선생들은 수업 하나만큼 아주 재밌어요. 재밌다가 요거 나온다 시험에 이거 나와. 그래 수십 번 얘기했는데 그거 틀리면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졸업하면은 때린 선생만 기억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때리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때리는 사람이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둥글둥글하게 수업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은요. 그때 선생님이 가르칠 때 애들 전부 다 오목 두고 있었어요. 그때 문방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오목 두라고 이렇게 막 쳐진 그런 연습장을 팔았거든요. 그럼 감사하게 우리는 오목을 둬요. 그걸. 그러면은 수업 시간이 금방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 안 때려요. 왜? 자기 가르침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까. 미안하니. 자기가 벌써 가르쳐 보면 벌써 흐트러진 게 다 알잖아요. 가르친 사람들은 얘네들이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기의 가르침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혼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지금 막 어른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때 착했던 선생님들은 전반적으로 수업에 있어서 퀄리티가 낮았던 것 같고 때렸던 사람들은 아주 재밌고 유쾌하고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쳤다는 느낌이 지금은 들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목사가 원유하면 못 가르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으면 없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 갖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착하고 온유하고 조용한 사람은 잘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들 여러분 온유한 목사님 모시면요 설교 거의 졸려요. 근데 투표는 그런 분이 돼. 걸거라고 막 죽을래 이런 사람 누가 투표로 뽑아줘요? 따라야 안 따르면 꺼지든가 이런 사람 누가 투표로 뽑아주냐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래서 투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세례요한 같은 그런 팔기 굳고 터프하고 쫙쫙 말하고 이런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다 저거 여자는 남자다. 내가 한번 조사해보겠다. 그 여자도 남자도 아닌 그런 이상한 그 중성 같은 그 착함을 갖고 있는 목사들 얼마 많아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 투표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의 병폐. 그래서 저는 정말 투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투표는 다수의 우매한 군중들은 1대1로 보면 똑똑하지만요. 군중이 돼버리면 우매해져요. 희한해요. 여기서도 결국은 군중들이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엘은 천재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요. 사무엘은 말씀에 정통한 자예요. 이 정통한 자를 배제하고 다수의 우매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여기 독일 같이 갔던 분이 계시죠. 독일을 같이 갔을 때 작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한번 있었어요. 버스에 40명이 타가지고 이제 40명 버스 쭉 가는데 가이드 하시는 전문 가이드가 아니고 이제 아시는 분들로 이제 가면 그분이 이제 아주 뭐 강하게 못하고 아주 민주적인 분이었거든요. 쭉 가는데 여러분 오늘 식사는 뭘로 할까요? 중식 있고 한식 있고 뭐 또 그 다음에 현지식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세 분야로 찢어져가지고 중식, 한식, 뭐 나는 안 먹을래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중식 갑시다. 그러니까 다 네 그러고 따라왔어요. 뭘 물어봐, 뭘 물어봐. 그냥 거기서 자중질환이 중식이니 한식이니 나 현지식 먹으면 안 먹을래. 그리고 뒤에서 막 벽 보고 앉고 딱 다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톡톡톡톡 여러분 절 들으세요. 오늘은 중식 그러니까 전부 다 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목사님 카리스마 대단해요. 뭘 대단해 중식까지 하는데 그게 무슨 카리스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중한테 딱 던져놓으면요 자중질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들은 대중들의 지지와 그들의 원성과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말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인 내 말을 설득해가지고 내 말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게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제가 교회를 끌고 가봐요. 목사님 오후 예배가 3시 반이니까 영 안 좋아요. 2시 반으로 하죠. 아이고야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서 3시 반에 오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4시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충분히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런데 다수가 2시 반으로 옮기재. 오후 예배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2시 반에 옮기면은 점심 먹고 그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도 2시 반에 하지. 그래서 내가 폭 차버렸어요. 저리가. 너하고는 대화할 수 없어. 근데 다수가 그랬어요. 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끝나고 빨리 가려고.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은 빨리 가려고 마음먹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3시 반 코스였어요. 그럼 3시에 하자는 거예요. 3시에. 그 30분 사이에 중간에 교육 다 죽는다. 그 중간에 교육 하려면 최소한 3시 반이고 나는 원하는 게 4시다. 그래서 나는 4시. 보편적인 사람도 2시 반 내지 3시. 타협한 게 3시 반이었어요. 3시 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인들 투표를 했으면은 그 2시 반은 땡겨졌을 거예요. 그럼 2시 반 땡겨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2시 반에 교육하고 모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교육을 그때 하면 어떻겠냐? 내가 개똥이다 그랬어요. 개똥이다.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모여서 교육할 마음이 나요? 여러분? 예, 다들 짐 챙겨서 집에 가는데 우리 교육하자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딱 하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그 이론을 딱 가지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해요.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대중들의 요구를 악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지도자들은요. 대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중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요. 그래서 삼성제일교회는 교인 중심이 아니라 목사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책하고 제가 성경 말씀 가리키고 제가 가리키는 그 과목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좀 뭘 좀 해줘.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아이고 뭐 듣고 싶지도 않다. 왜? 보나마나 비전문가적 견해를 내놓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결국 이 민주주의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1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그러니까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대가를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보여주겠다. 너가 할 일 다 했어. 이제 걔네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책임져야 될 때가 올 것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뭐라냐면 알았으니까 각자 다 집에 가 있어. 이제 너희들 다 돌아가서 이렇게 데모하지 말고 우리 촛불 집회처럼 막 데모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모여 앉아가지고 데모하지 말고 각자 집화로 돌아가서 결정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라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병원을 가면 우리의 몸뚱이를 의사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다 해준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나 좀 안다고 그런 식으로 진료하지 마세요. 의사한테 그렇게 안 하듯이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의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에게 상담한다면 그 펀드 매니저의 전문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와 내가 서로 대화를 해서 절충해서 합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야든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안정된 시대라고 봐요. 가장 좋은 것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서 가장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장 공모제가 나와요. 교장 공모제. 그러니까 교장을 선생님들이 승진해가지고 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님은 삼성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장을 또 뽑아요. 여러분 교육은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성이. 그래서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서장훈의 이야기가 너무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든지 자기 일을 할 때 즐기면서 일을 하라. 즐기면서 일을 하라는 말은 쓰레기통에나 버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즐기면서 일합니까? 일할 때는 피나게 일을 하라. 우리 같은 프로 농구 선수들은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농구를 즐기는 게 아니라 전쟁하듯이 농구를 하는 거예요. 공부요? 무슨 놈의 공부가 즐기면서 합니까? 뭔 공부가 즐기면서예요? 공부는 뼈와 살을 깎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게 공부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공모제 선생 갖다 놓으면 우리 교회 학부모들 많잖아요. 학부모들이 3월 달에 입학식 딱 가지 않습니까? 입학식 개학식 딱 가면은 교장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기쁘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놀면 뛰놀아야 무슨 머슴이고 야생마입니까? 뛰놀기를 앉혀가지고 뛰놀지 못하게 교실에 딱 앉혀가지고 1시간 내내 꼼짝없이 앉혀서 공부하는 인내심을 길러야죠. 그렇지 않아도 산만하고 그렇지 않아도 발발 거리는 애들한테 그래 마음대로 뛰놀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해라. 무슨 숲세권? 숲에서 뭐하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숲에서 맨날 뛰어나다 하나도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숲에 뛰어놀고 자연 뛰어놀고 여러분 뭐하게요? 그래가지고 지렁이 잡아서 뭐하게 수학이나 하나 더 풀고 영어나 하나 더 하고 한 대 더 들고 맞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최저의 나라에서 급속도로 최상의 나라로 나왔잖아요. 뭐 때문에? 두들겨 패는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성장한 겁니다.
근데 무슨 이제 주의식을 살펴. 이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만하니까 그동안에 우리를 살려왔던 동력을 전부 다 버리고 애들 다 풀어주고 가볍게 공부시키고 이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앞으로는 3학년까지 하지만 시험도 안 봐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교장 공모지하면 교장이 엄청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못 모르는 젊은 부모들이 전부 다 그래 스트레스 받지 않는 교육을 시켜야지. 그거야말로 우리 아들이 경쟁사회에서 도태되면 얼마나 아프겠어. 다 그런 세대면 우매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학교에서 놀아라 그러고 자유를 주고. 저는 그래서 뭔가를 투표한다 그러면 너무나 겁이 나요. 뭔가를 투표한다 그러면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오히려 중앙 집권적에서 교육감을 파송하고 교장을 파송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대중들의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시행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체계가 있고 좋은 것이.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인지 교장인지 심지어 나중에는 경찰청장도 투표로 뽑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그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청장이 어떻게 범인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는 차선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차선이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민주주의는 다중의 우매함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민주주의 만능, 투표 만능으로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투표 만능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도 뭔가를 정책할 때 가급적이면 투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서 따르게 하고 싶지 투표하면은 교회 나눠집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꼭 찬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찬반이 생기면은 아이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서로 반목과 질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딱 한두 가지 예컨대 임직사 뽑을 때 하고 또 예컨대 교회가 큰 뭐 이사를 가거나 뭐 부동산 계약을 하든 이런 아주 큰 일을 하는 걸 제외하고는 저는 투표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독재를 하자는 게 아니고 때로는 다수들에 의해서 진리를 왜곡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